사무엘상 9장에 이르러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에 관한 첫 평가는 훌륭해요. 1절에서 사울은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기스의 아들입니다. 유력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깃보르 하일은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나오는 말이죠. 깃보르 하일은 군사적 강함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1절이 사울의 유력한 집안에 관해 말한다면 2절은 사울에 관해 말해주는데요. 2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성경은 잘생겼다로 번역했습니다. 사울은 잘생겼고 키도 컸다.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기고 키 큰 인간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나 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사무엘의 불만을 끝으로 9장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는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9장은 사울이란 인물이 왕의 제목으로서의 매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일단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너무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돌아가자는 자신의 말에 다른 제안을 하는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예의를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사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죠. 9절은 화자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시대에는 선견자로 불렀으나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지금은 선지자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지금은 언제일까요? 선견자는 보는 자, 영어로는 a seer를 뜻하는 히브리어 로에를 번역한 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 a prophet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를 번역한 말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대부분 나비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화자가 말하는 지금은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왕정시대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포로기 사이의 그 어딘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골아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널쩍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새 번역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군요. 개역개정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종일관 하대하는 말투로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사울을 존경하는 경어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역개정은 나이 많은 예언자의 위엄으로 읽히고 새 번역은 나이 많은 예언자의 겸손함으로 읽히는 거죠.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종의 제안으로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 14절에서야 확인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만나게 될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기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기드인데요. 군사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이후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의 멜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말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집안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하다고 낮춥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보면 레위인의 아내를 능욕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고 집단 납치라는 말도 안 되는 암묵적 동의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 했었죠.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함부로 나댈 수 없는, 아니 나대면 안 되는 지파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나기드, 즉 군사적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면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잘못된 요구와 선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애달픈 노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달픈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